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즉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 행함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말씀 듣는 그 다음에 나머지 행해야 될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무엇을 행하기 전에 말씀 듣는 이 행함을 제일 먼저 가지는 것이 그 사람이 모든 행함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도 가질 수 없고 행함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또 우리가 마음과 몸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즉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지. 그래서 듣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것부터 시작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몇 계명입니까?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몇 계명입니까? 4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킨단 말은 그날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주력을 해라. 그 다음에 듣고 난 뒤에 믿음도 생기고 듣고 난 뒤에 이것저것 행하는 그 행함의 그 사람도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은 듣는 일을 예배라. 예배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심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일날이나 밤예배나 새벽예배나 이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하지만은 그날 그 중에 제일 중심되는 것은 말씀 듣는 것이 가장 그게 중심이요.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찬송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바탕에 깔리고 난 뒤에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의 가장 중심이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먼저 앞에 몇 가지 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너희들은 모르는 것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남쪽 유대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예배드리겠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과 또 저 이방 나라에 있는 우상도 가져왔고 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지식도 같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혼합이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가지고 세상에 모든 세상에 있는 지식도 가지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버린 것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중간쯤 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저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 남쪽 유다에서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벌써 이방인하고 벌써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미 민족이 달라졌다. 이래서 아예 민족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고 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습니다. 북쪽 갈릴리로 갈 때는 유다 사람들은 다 둘러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삥 둘러서 갑니다. 서로 대면도 안 하겠다. 그만큼 저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도 같이 섬기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지식도 같이 하고 이러니까 이름만 이 하나님 믿고 이름만 예배드린 것이 실제로는 이방인과 똑같아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로 지나가면서 그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말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까지 하고 그 여인에게 주고받고 대화까지 하고 물 좀 달라 그러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참 너무 파격적인 그 당시에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그러면 영생한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믿고 이제 나가는, 그 당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해서 나온다 말이에요. 예배. 요 예배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게 앞에 세 가지 가르치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예배 볼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다른 것은 하나의 주위 환경과 관련해서 가르쳤지만은 지금 예배 보는 그 속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를 가르칩니다.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그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화합이 되고 그래야만 너가 순종을 할 수 있는데, 이 신령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드리지 아니하니까 많이 드려도 마지막은 믿음이 화합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불순종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국은 왜 못 들어가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신령으로 듣지 않고 또 진정으로 듣지 아니하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신령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며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똑똑히 알아야 그 다음에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힘을 쓰는 것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힘쓰라, 예배에 대해서 힘쓰라 이러니까 어떻게 힘쓰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힘쓰라 그러니까 그냥 예배 열심히 봅니다. 보는데 그 속을 보니까 신령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요,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화합되지 아니하고 순종이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령으로 예배드리라 그래요. 신령으로. 자, 신령이 뭡니까? 영적이라 그 말입니다. 신령하다 그 신자는 하나님 신자요. 하나님처럼 그런 영적으로 예배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드려야 되지. 자,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신령이라는 뜻이 뭔지, 영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손에 쥐어야 되지, 구체적으로 모르면 행치를 못합니다. 추상적으로 알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은 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하게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만 자기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성이 없으면 행하지 못합니다. 추상성은 좋은 것은 전체를 다 한목에 끌어안되는 추상적인 것이 훨씬 유리하고, 그러나 실제로 하나하나 행하는 데는 구체적인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먼저 추상적인 것으로 전체를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신령이라는 그 뜻은 추상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이 추상적인 뜻부터 알아야 그 다음에 구체적인 뜻도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추상적인 뜻을 모르는데 구체적인 뜻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신령이란 말은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으니까 영적으로 예배드리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적으로 예배드리라. 이게 추상적인 뜻이요. 구체적인 뜻은 이 반대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신령한 것이 반대말은 어떤 말이냐? 자, 신령의 반대말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반대말을 알면 그 뜻의 반대를 생각하면 얼른 파악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니라. 육과 신령은 반대입니다. 서로 대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의 육체, 몸 이거와 신령한 영과 다릅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물질계와 영계로 하나님이 만들었고 또 하나님이 영물과 이 물질계에 있는 것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영물을 만들었고 물질계에 있는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천사는 영물이요. 이 모든 짐승은 다 물질입니다. 하나님 물질인 모든 짐승을 또 모든 무생물을 다 만드시고 물질계도 만드셨고 영이신 하나님이 영계도 만드시고 천사인 영물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하나님은 물질계도 다 만들어서 관할 하고 영계도 만들어서 다 관할하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이분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둘을 다 관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 육 같으면 물질만 관할할 수 있지 영은 관할 못합니다. 영은 그 상위 개념이요. 물질보다 훨씬 상위 개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계도 지었고 물질계까지 지을 수 있었고 영물도 지었고 이 모든 물질도 지었고 그래서 영계도 다스리고 물질계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시오.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도 유일하게 사람만을 영과 육으로 지었습니다. 천사는 이 영으로만 지었고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물질로만 육으로만 지었지만은 유일하게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고 하니 우리를 영계도 주어서 다스리게 하고 또 물질계도 주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육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 육은 영보다는 훨씬 하위 개념이라 하위라 말은 그만큼 활동 범위나 직급이나 모든 것이 다 낮은 겁니다. 활동 범위도 육은 좁고 직급도 낮고 모든 기능도 약하고 그런데 영이 그는 훨씬 더 크고 길고 높고 온전하고 그게 영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은 육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육적이라는 것은 자기 육신, 내 육신이 어찌 되느냐, 내 육신이 어찌 되느냐 이것을 목표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목표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항상 먹을 것, 마실 것 이건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하다. 육신을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이런 지위도 영광도 존귀도 이 땅에 다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가르쳐서 육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자기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그런 온전한 이 사람이 되는 이것을 목표로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 되는 거, 그게 영적으로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은 더 상위 개념이요. 영적은 영원한 것이요. 육적은 일시적인 것이요. 또 영적은 눈에 보이지 아니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육적은 눈에 보이지 눈에 안 보일 수는 없습니다. 또 영적은 훨씬 더 위에 있고 물질은 그만큼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나눠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육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영인 하나님과 모든 이 영생을 향하여 우리는 또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항상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걸 보면서 자기 육신을 보면서 합니다. 그는 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것 반대는 육적인 것이라 그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것이 다 이 신령한 것이 아닌 겁니다. 육적인 것이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 자체로서는 육적인 것이요, 또 내 바깥에는 세상적인 것이 다 영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랬다면, 이 복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고 땅에 속한 이런 세상 복이 있습니다. 이 둘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항상 땅에 속한 이런 세상 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가져봤자, 세상 거 아무리 가져봤자 그는 다 좀과 동록과 도덕에 의해서 잠시만 다 없어질 거, 내가 그거 주려고 내가 온 거 아니다.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지극히 높고 존귀한 것, 이거 주려고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지.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요 복을 소망하면서 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을 소망하면서, 신령한 것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항상 육적인 것, 자기 육체에 관련된 것, 항상 이 세상에 관련된 것, 이것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믿음이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이 벌써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이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람 자체를, 육체의 그런 몸이 좋은 육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신령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래서 사람도 신령한 사람을 만들고 또 복도 신령한 복을 주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영이시니. 사람도 영적인 사람으로 그 사람이 가지는 모든 소유도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이렇게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이 눈이 확 뜨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엔 사업이 어찌 되냐, 내 육체가 어찌 되느냐, 내 소유가 어찌 되느냐, 내 이 땅에는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령한 이것으로 예배를 드리면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육체적인 것, 또 세상적인 것, 이것도 함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가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고 세상 이 복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신령한 우리의 그 몸을 위해서 신령한 그 복을 위해서 그걸 소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막 그 사람은 이 말씀이 눈에 다 환하게 들어옵니다. 전부 이해가 다 됩니다. 근데 이 신령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육적이나 세상적으로 예배 드리면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벌써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적을 맞추고 방향을 맞춰놓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이 뜻이 이랬구나. 이 풍랑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복과 우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것을 위해서는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구나 하는 것을 오해 없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을 항상 거기는 목적을 둔 사람은 그 말은 자기한테는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은 자기한테는 거침이 되어버립니다. 환난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 나는 환난을 안 받아야 복인데 육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복을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적인 복이 없어지는 것이 환난이고 육적인 것이 다 고통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이 환난인데 그러면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환난 오거든 기뻐해라.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야. 왜 이해가 안 됩니까?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 위하여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령한 예배. 그 다음에 진정한 예배는 진실로 드려야 진실. 진실이란 말은 그 반대를 생각하면 거짓입니다. 거짓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다 거짓 속에 파묻혀 사는데 전부 거짓 속에서 이 거짓에 쇠뇌되어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이거를 다 부인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